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를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대단히 훌륭한 날에, 여법한 날에 일단 법문을 좀 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운사 그리고 여기 도소람 이쪽은 오고 갔어도 참담함을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이 안에 쑥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사를 크게 해놓으시고, 와 정말 법만 스님 뭐 이 호남 지역에서 대단하시다라고 이름이 높은 분이신데 와서 보니 과연 참 스님께서 대단하시구나, 원력이 대단하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 듣기로는 3000일 기도 오늘 회향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페셜한 특별한 일들은 참 많아요. 태어난 자기 생일도 특별하고, 또 살다가 보면 60 환갑을 지나고 70, 80을 지날 때 잔치도 하고, 또 뭐 그 자식이 결혼식을 하고 뭐 이런 특별한 날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정말 사람 살아가면서 어떤 그 행사 그리고 어떤 모임에 이게 3000일 기도, 제 도반 스님은 지금 만일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30년 기도를 위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 만일 기도 중에 거의 지금 한 10년이 이제 그 되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3000일 기도, 만일 기도라고 하는 거를 정해서 하고, 또 3000일 기도의 회향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전국에서 이렇게 모이신다. 이런 날은 인생 살아가면서 연부제 안에서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지금 꽃샘추위도 있고 이제 봄 기운이지만 봄 기운에 겨울바람처럼 살짝 냉기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날씨는 우리에게 너무 괜찮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런 날씨가 꼭 필요하대요. 꽃들에게 좋은 날씨니까 살짝 바람도 불면서 조금 비도 오면서 요럴 때 잎사귀가 돋아난다 그래요. 우리 불교 용어이기도 하지만 전미개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돌릴 전자, 미혹할 미자, 깨달을 그 개자에 열개자에 깨달을 오자, 전미개오라고 하는 말은 미혹을 돌이켜서 깨달음을 열어젖힌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 사자성어 하나 정도는 머리에 또 가져가면 공부가 되잖아요. 미혹을 돌이켜 깨달음을 열어젖힌다. 명나라의 진계유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안득장자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안득장자언에 보면 고요히 앉아본 뒤에야 평상시 보통 때에 내가 그 기운이 들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알겠다. 고요히 앉아보니까 내가 평소 굉장히 들뜨고 산만한 사람이었네, 이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침묵을 지켜보고 나니까, 침묵을 지키고 나니 지난날에 나의 언어가 조급했었구나. 얼마나 말을 그냥 뭐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가를 알겠더라. 또 일을 줄여보니까 평소에 시간을 허비하고 살았구나. 평소에 막 바쁘다고 여기저기 막 돌아쳤는데 일을 좀 줄여보니까 내가 쓸데없는 시간에 너무 많이 허비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문을 닫아 걸고 난 후에야, 이 말은 외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문을 닫아 건다. 외출하지 않아 보니까 비로소 평일에 내가 정말 평일에 내 사정이, 내 사귐이, 사람을 사귀는 사귐이 너무 지나쳤구나. 홀로 있어 보니까 라는 말이죠. 홀로 있어 봤더니 내가 너무 사람 사귄다고 여기저기 동서남북 싸돌아다녔구나. 그래 지나쳤구나 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욕심을 줄여본 뒤에야 병통이 많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욕심을 줄여보니까 비로소 내가 너무 과하게 살았구나, 또 무리하게 살았구나, 병통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정을 쏟아본 후에야,
내가 누군가에게 정을 줘보니까 사람한테 정을 주다가 그 정이 배신당하니까 요즘 애완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냥 뭐 강아지, 고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집집마다 막 등에 업고 다니잖아요. 엄마 아빠는 못 업고 다녀도 강아지, 개는 다 업고 와요. 제가 여기 이 참당함이 오느라고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정읍에 내려서 왔거든요. 보니까 용산역에서 어떤 그 여성분이 강아지를 등에 업고 가방을, 비닐 가방 같이 생긴 거, 이쁜 가방이에요. 거기다가 업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호강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누군가에게든지 정을 줘보니까 평상시 내가 마음 씀씀이가 각박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 자, 이 말 끝에 제가 한마디를 붙이고 싶어요. 3000일 기도를 해본 뒤에야 비로소 눈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세계가 참회할 일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겠다. 이 말 한마디를 오늘 붙이고 싶습니다. 네, 정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수만 번 쉬는 것도, 내가 수만 번 쉴 때 산소를 통해 내 호흡 하나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이 생명체가 호흡에 딸려 들어옵니까? 헤아릴 수도 없는 생명체가 수만 번 쉬는데 딸려 들어와요. 거기다가 수만 번 내쉴 때도 수많은 생명들이 딸려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발바닥 밑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고 살고 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이, 이 터가 주라기 시대에 공룡들이 뛰어놀던 땅이에요. 공룡들이 뛰어놀던 그 땅 위에 공룡들이 멸종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멸종되어진 그 생명체들이 죽은 땅 위에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세상의 땅 위에 누구 한 사람의 시신을 짓밟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죽으면 또한 걸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걸음 위에 발 디디고 서 있고 우리 또한 모든 생명체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 디디고 그리고 숨 쉬고 눈 한 번 깜빡거리는 것조차 내 의지와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법계에, 우주 법계에 가득한 불신 충만, 법의 충만에 의해서 감사함이 가득한 걸 통해서 숨쉬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구나. 이 마음을 생각하면 내가 과연 그토록 절실히 감사하고 고마워했던가? 그것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와서 보니 우리 참당함 스님께서는 원력도 크시지만 기도원도 대단하셔서 스님의 이 기도의 원으로 이 도량이 이렇게 장엄하고 아름답고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도량에서 정말 감탄을 합니다. 정말 3000일 기도를 해본 뒤에야 비로소 내 눈앞에 이 세계에 펼쳐지고 내가 발 디디고 사는 이 땅 하나까지 다 모두가 참회할 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 참당함이라고 하는 이 절은 오늘 처음 오신 분이거나 또 몇 번 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모를 것이고 이 절의 신도님이라면 아시겠죠. 고창 지역뿐이 아니라 전북 지역의 이 일대에 신라시대 때 세워진 절로서 천년고찰의 사찰로서 참당함이 최초에 세워진 절이에요. 이 절이 제일 먼저 세워진 절입니다. 사실은 참당함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선운사 생기고 이렇게 뭐 도소람 지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이곳이 제1사찰입니다. 이 참당함이 죽기 전에 한 번은 다녀가야 되는 절이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었던 칼럼에 나왔던 거예요. 죽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은 다녀가야 하는 절, 선운사, 참당함, 도소람을 꼽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선운사 그러면 지금 뭐 2월 3월 달이 또 동백 필 때잖아요. 예, 동백이 뭐 500년 600년 동 구루터기의 이 나무들이 3,000그루가 되는 것이 거의 5,000여 평에 해당하는 것이 한순간에 꽃이 필 때 한순간에 꽃이 피는 것을 부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부처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오직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참회한 사람의 눈에 보인다 그랬어요. 보셨어요 혹시? 동백? 참회를 잘하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네. 참회한 사람에게 한순간에 보여지는 것이, 허락된 것이 바로 이 참당함, 그리고 선운사, 도소람까지 이어지는 이 산천을 뒤덮고 있는 3,000그루가 넘는다는 그 동백 꽃핀 거를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 봤는지 이거는 다 이게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대장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 진정 참회한 사람에게 펼쳐진다. 그 말은 천상의 천신들이 누리는 정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은 천상세계 천신들이 누리는 그러한 정원에 와 있는 곳이에요. 지금 와 계시는 데가.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선운사 참당함 도소람은 일시에 번뇌를 다 타파하고, 한순간에 다 번뇌를 타파하고, 그리고는 모든 이 허물과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새 삶을 얻는 절을 상징하는 곳들입니다. 이 세 개의 사찰이 새로 태어나는 절이에요. 언제?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다시 태어나는 절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다. 그래서 지장도량은 새로 태어나는 절을 지장도량이라 그래요. 참회하지 않는 자에게 새 삶은 허락되지 않거든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진심으로 뉘우친 자에게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 봄에 저 새순이 피어나려고 하나하나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칼바람을 맞으며 찬 공기를 지나서 새순이 하나하나 돋아날 거예요. 이 산천에 다 피어있는 한 그루의 나무들은 전부 아라한과를 증득한 바로 수호 나무들입니다. 수호신들입니다. 그런 나무들은 수생겁을 참회한 나무들이에요. 참회하지 않은 나무들은 이 도량에 와서 저 자리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어요. 사실입니다. 부처님은 수많은 전생을 살아오실 때 당신이 어떤 생을 살아오셨는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 내가 사자의 몸으로 살아왔고 사슴의 몸으로도 산 적이 있고 심지어 600년 동안 나는 향나무로도 산 적이 있다. 향나무로 600년을 살면서도 나는 공덕을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다. 어느 한 생에도 나는 공덕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다. 공덕을 짓는다는 건 참회하면서 공덕 짓는 거예요. 공덕 짓지 않고 내가 이 사바 연부제에 와서 깨달음을 얻지는 않았었다는 말씀을 하셔요. 향나무로 살 때조차 나는 수백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나의 향기를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켰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참당함을 둘러싸고 있는 뒤에 소나무 한 그루까지 참회를 하지 않은 나무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법당에 계시는 삼존불에게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여러분 발 디디고 있는 이 돌멩이 하나하나에게까지 다 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찰나찰나 감사하지 않을 게 없고 고맙지 않을 것이 없다. 참회하지 않을 것이 없다. 왜?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고 살아왔기에 라는 이야기죠.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바로 이 선운사 참당함 도소람이 안고 있는 이 도량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하나 알고 가시면 돼요. 바로 지장도량이고, 지장이 누구이며 지장도량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나,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는가. 지장도량, 지장보살님 주인공, 그 다음에 지장경. 지장경이라고 하는 경에는 물론 효경이라고 많이 나타나 있어요. 효도하는 경이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의 그 허물이 있다면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서 그리고서는 극락왕생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장보살님이나 지장경에 대한 걸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단순히 부모님들, 조상님들을 효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선에서 머무는 것이 지장경이 아닙니다. 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그 경전에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이 도량이 지장도량이고 우리 법만 스님께서 워낙 그 기도로 당신이 이제 그 나름 기도에 어떤 그 저 공덕도 이루셨던 것 같아요. 스님께서. 그냥 법문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시는 어머니 마야 부인에게 올라가서 법을 설하시잖아요. 근데 마야 부인이 부처님께도 여쭙고 마야 부인이 바로 지장보살님에게 여쭈어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중생들은 어떤 죄업을 짓고 또한 그 죄업으로부터 어떤 과보를 받습니까? 라고 마야 부인이 지장보살님에게 여쭈어요. 그게 지장경에 나와요. 그렇죠? 무슨 죄를 그렇게 짓고 그 죄업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쭙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장경은 사는 게 어째서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어째서 이토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가요? 인간관계는 또한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삶이라는 건 왜 이렇게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나요? 이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지장경이에요. 그러면 그 지장경에 대해서 이제 뭐 갖은 지옥이 다 나옵니다. 살생한 사람이 가는 지옥, 도둑질한 사람이 가는 지옥, 사음한 사람이 가는 지옥, 악담한 사람, 헐뜯는 사람, 썩내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 뭐 사냥하는 사람, 뭐 이루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갖은 지옥 풍경이 다 보이는 게 지장경이에요. 혹시 읽으신 적 있나요? 예, 그 지장경에 별별 진짜 뭐 화탕지옥부터 얼음지옥 다 나오죠. 그러는데 이제 서양에서도 동양뿐이 아니라 서양에서도 이런 지옥에 대해 동양, 서양 그리고 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뭐 모든 곳에 보면 종교에서는 다 지옥 세계를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려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세상과 어떤 업을 지으면 무슨 지옥이 펼쳐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세상이 잇따라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가 아니라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다. 너희들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저질렀던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니. 그래서 그 지장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처님의 명호를 일심으로 칭명할 것 같으면 그 부처님 명호를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도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희망이잖아요. 불교에서 이제 그런 희망의 세계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옥 세계에 떨어졌다 해도 그를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그를 구원하고 건져 올리겠다라고 한 분이 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서양에서 보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도 지옥 세계를 이야기해요. 그 신곡이라는 이제 그 희곡이 있는데 지옥과 연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른 건 다 두고 지옥만 한번 봅시다. 거기에서 뭐 호수와 우리 지금 여기 법만 스님께서 환경운동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연부제에는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것 때문에 늪이나 호수나 바다가 병들어가고 강이고 뭐고 간에 쓰레기 천지고 썩어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악취와 증기가 피어오르는 지옥 세상, 그렇죠? 그리고 얼음처럼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오는 그러한 지옥. 또 뜨거운 불기운이 그냥 가까이만 가면 막 뜨거워서 죽는 지옥, 그죠? 쏟아져 내리는 비와 그리고 막 우박이 무시무시하게 쏟아지는 지옥, 별게 다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댔다면 그 지옥에 수많은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 유명인이라는 유명인은 그 지옥에 다 와 있어요. 근데 이 단테가 쓴 그 시대가 이게 쓴 게 1472년이거든요. 1472년이가 600년 정도 전에 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시대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웬만한 유명한 교황이 거기 지옥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다. 아마 단테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스님들도 거기 저까지 포함해서 다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순간 자칫 잘못하는 순간 생각 하나 아착 잘못하면 그냥 지옥 세계인 거예요. 정말. 네. 그러는데 세욕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폭식지옥이 있어. 폭음하고 폭식하는 사람.
탐욕지옥이라 그래서 이기적이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죠. 낭비벽 심하고 인색한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분노지옥도 있어. 예, 그렇죠?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어느 지옥 가게 될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기치고 횡령하는 사람이 가는 사기지옥이 따로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도 있어요. 웃으면서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우리한테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욕망과 공포를 부추겨 가지고 옳지 못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아첨꾼들이 가는 지옥도 있어요. 사이비 종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멀쩡한 사람들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갖고 아첨하는 사람 말에 빠져서 최고로 부잣집 자식들이 최고의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거기 빠져갖고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또 재미있는 지옥 하나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 있죠. 예언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이야기만 평생 하고 살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그들이 가는 지옥은 어떻게 했냐, 머리가 획 돌아가. 머리가 획 돌아가서 뒤를 보고 가. 뒤를 평생을 뒤를 보고 가. 그러니까 지나온 거를 보게 하는 거야. 왜? 지가 미리 예견해서 저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아주 머리가 획 돌아가 있는 거야. 그런 지옥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곧 선거하네요. 부패한 정치인들이 가는 지옥이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는 뭐냐, 역청이라는 거 아시죠? 역청. 아스팔트 할 때에 그 액체 위에 석유 기름 있잖아요. 아스팔트 깔 때 콜타르 같은 거. 그게 이 저기 정치하다가 이 정치하면서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지옥은 역청이 얼마나 끈적거려요. 기름꾸대기. 거기에 그냥 빠졌다가 들어왔다가 막 빠졌다가 들어왔다 막 이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 역청 그 지옥에 안 빠지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여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수많은 지옥에 수많은 죄업을 짓는 중생들이 천버덩 빠져갖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는 못 나와. 누가 건져줘야 돼. 건져주는데 엄청난 대원력, 대원 본존 지장왕 보살이 아니면 건져내기가 어렵다는 거지.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담당하신 분. 그래서 이 세상은, 자, 우리가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어날 거야. 여기 막 잎사귀가 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환상적인 아름다움 앞에 우와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너무나 아름다울 때 우리는 감동을 해요. 아름다울 때 감동을 해. 우리가 꽃을 보고 아름답다, 별을 보고 아름답다, 사물과 대상에게 최고의 찬사를 보낼 때 쓰는 단어가 아름답다예요. 아름답다. 자, 그런데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우리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게 석보상절이라 그래서, 석보상절이, 석보라고 하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기를 담은 글이에요. 부처님의 일대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설법을 다는 거를 석보라 그래. 그 다음에 상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중요한 대목은 다 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내용은 줄여서 압축해서 쓴다. 이게 석보상절이에요. 이 석보상절은 언제 쓰여졌느냐, 세종대왕이 당신의 부인 소헌왕후, 그렇죠? 소헌왕후니까 소헌왕후가 돌아가셨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녀를 위해서 왕생극락을 발언하면서 바로 부처님의 경전을 쓰도록 해요. 그걸 누구에게 시키냐면 세조, 예, 바로 수양대군 자기 아들에게 시킵니다. 네 엄마를 위해서, 네 어머니를 위해서 부처님의 일대기를 쓰는 공덕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석보상절이라는 걸 수양대군이 쓰게 됩니다. 제가 이거 법문 끝난 다음에 시험 볼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통과해야지만 오늘 삼천일기도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양대군이 그래서 석보상절을 저 세종대왕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제 말하자면 영을 받고 어머니의 왕생극락을 위해서 네가 석보상절을 써라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석보상절에 보면 이제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아름이라고 하는 말은 알지자를 말한다 그래요. 무지하고 어리석고 모르는 걸 아름답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 보고 누가 아름답다 그래요. 그렇죠? 무엇인가를 훤히 꿰뚫어 통찰하여 아는 자를 아름답다 그래요. 아름다운 건 뭘 갖고 아름답다 할까요? 균형 잡힌 걸 아름답다 그래요. 균형 깨진 걸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분위기 업힌 모르는 것도 아름답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설쳐대는 사람 보고 아름답다 그래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 보고 아름답다 하나요? 아니죠. 모든 것이 뭐냐? 아름다운 건 균형 잘 잡혀 있다. 불교에서 하는 말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불교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불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으로서 불교가 이것이 불교라고 대표적인 단어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불교 신행을 한다, 그러면 불교에서 뭘 가르쳐 줘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해요? 네? 불교는 뭐예요? 깨달음? 네.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나요? 무엇에 대해서 깨달으셨어요? 자비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뭘 깨달았는지를 알아야 불교를 알죠. 그렇죠? 그렇죠. 누구의 손 들어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거라 중도예요. 중도에 대해서 설법하시면서 8정도 4성제 12연기 나오는 거예요. 중도예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해라. 모든 거를 84,000 경전을 다 압축해서 중도예요. 그것이 초기 불교 경전이 됐던 근본 불교 경전이 됐던 선의 어록이 됐던 총망라에서 그렇죠? 임재선사의 어록까지도 전부 중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어떤 어록도 중도를 벗어난 가르침이 없어요. 중도예요. 그렇죠? 중도가 뭐예요?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 그럼 중간인가요? 아니죠. 가장 바른 거죠. 가장 바른 것, 가장 균형 잡힌 것을 가장 아름답다 한다. 불교의 중도는 아름다움이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균형이고 균형이 중도다. 그렇죠?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 안다는데 뭘 안다? 꿰뚫어 아는 것이에요. 통찰하여 안다. 통찰하여 아는 것을 아름답다 하고 이것을 균형 잡았다 해. 예.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연부제에 와서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깨달음을 얻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밖에 나머지는 아름다울 게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남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요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예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연부제 인간관계에서는 3가지의 만남이 있다. 첫째는 깨닫지 못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것.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둘 다 무지하고 어리석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끼리끼리 뭉쳤어요. 유효상종끼리 뭉쳤어요. 깨닫지 못한 자들끼리 뭉치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하고 싸움하고 다투고 이거 이외에는 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이면 걱정할 거 없죠. 그렇죠? 깨닫지 못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아가는 것을 이게 첫 번째 이제 이 만남인데 이 만남이 사실 굉장히 어쩔 수 없는 만남이기도 한데 고통스러운 만남이에요. 이제 보세요. 깨닫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의 만남은 미움과 증오가 극대돼요. 그렇죠? 미움과 증오, 그 다음에 갈등과 다툼이 오는데 왜 그럴까요? 기대대로 안 오면 싸우게 되죠. 그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증오가 오건 갈등이 오건 싸움이 오건 이게 다 미움으로 갑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죠. 그렇죠? 근데 미움은 혼란을 불러온다 그랬어요. 노노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노 강독에 보면
미움은 혼란을 불러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처한 사실이 가난해. 내가 가난한 사람이다 보면은 가난이 싫어. 가난이 싫으면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난이 싫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른다?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양심껏 열심히 일해서 사는 게 아니라 도둑의 마음이 일어나. 그것이 바로 혼란이에요. 그 혼란이 뭐예요? 가난을 싫어해, 가난을 미워해, 가난을 증오해. 그래서 도둑의 마음이 일어나. 그게 혼란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끼리 만나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에 대한 미움이, 가난에 대한 싫어함이 나로 하여금 허물과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사람을 딱 봤는데 인간답지가 않아. 저거 사람 같지가 않은 거야.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저게 사람 짓이냐?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저게 사람 탈쓰고 할 일이냐? 이런 말 하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도저히 저런 짓을 할 수 없다라고 손가락질을 뉴스 보면서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도 합니다. 인간답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지나치게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저런 인간은 뭐 어떻게 거꾸러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든지, 뭐 너무너무 미운 사람 있으면 저런 사람 사형시켜야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런 거는 무기징역 가지고도 안 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해. 인간답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는 순간, 그럴 때 그 미움은 곧 우리에게 뭘 하게 한다? 폭력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한다. 욕설을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인간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 폭력을 쓰고 싶어지고 공격하고 싶어지고 욕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왜? 너무 당당하죠. 저거는 욕먹어도 싼 사람이, 싼 인간이니까. 싼 사람도 아니고 싼 인간. 근데 인간이 나쁜 말인가? 아닌데, 그렇죠? 이것도 혼란을 불러오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미운 사람, 혐오하는 사람을 볼 때 누군가가 힘센 사람이 막 확 안 좋게 하면 참교육했다는 말 많이 듣죠? 들어보셨어요? 뭐 사이다 참교육 들어보셨어요? 예, 누구지? 들어봤지? 그렇지. 그래. 제가 들어봤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데 세상에는 이런 참교육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죠? 예,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할 때 어떻게 돼? 그냥 한 방으로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냥 막 둘러차기, 엎어차기, 막 꼬라차기 막 하잖아요. 왜? 그렇죠? 그래서 보복 운전하는 차량 참교육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막 이러면 참교육하고, 모든 분야에 다 참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갑질하는 사람 보면 막 참교육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연부제에서는 이런 권선징악의 참교육도 필요합니다. 필요는 한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것이 증오심과 극도의 미움에서 하게 될 때는 뭘 가져온다? 보복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한다. 보복과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미움이 미움으로 가게 될 때는 원망과 원망은 끝이 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에는 이, 뭐에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보복과 복수심에 의해서 살기가 돋게 돼 있어요. 원망감을 갖고 원한감을 가지며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돼? 남편을, 아내를 죽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다 보면 그것이 진정한 옳은 길인 줄 알고 가게 된다는 거죠. 네, 만남 중에 첫 번째가, 그래서 실제로 권선징악이 필요하고 참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길을 반복해 가다 보면 복수와 보복이 뒤따른다. 복수와 보복은 자손과 자식과 손주대에까지 이어지더라.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잖아요. 이것을 끝장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참회와 자비심으로서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이 참당함이라는 이런 사찰을 왜 만들었을까? 신라시대에. 그리고 왜 이런저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까? 미운 사람을 보고, 증오하는 사람 보고, 인간 같지 않은 사람 보고, 혐오감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지만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엾이 연민하는 마음으로 그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마음만이 복수와 보복심을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참교육 도량이 바로 이 참당함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잘못되다 보면 대혼란이 복수와 보복을 불러온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깨달은 사랑과 아직 공부 중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이. 한 사람은 깨달았는데 한 사람은 아직 못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그 못 깨달았고 아직 공부 중이야. 수행 중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깨달은 사람에게는 분리가 없어요. 깨달은 자에게는, 그렇죠? 남자 여자 없고, 그렇죠? 나이가 많다 적다 없고,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이뻐하는 사람 없어요.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못 깨달다 보니까 그 이름에 걸려가지고, 이름에만 걸리나요? 상에 걸리죠. 상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깨달은 자의 지위에 오를 때 과연 그에게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있을까라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사람과 아직 공부 중인 사람이 만났을 적에, 이건 이제 그 법구경 그 주석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띠싸 장로 아라한을 얻으신 분일 거예요. 띠싸 장로라는 분과 7살 먹은 사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미가 눈이 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잠깐 들려드릴게요. 띠싸 장로하고 이제 그 7살 그 사미가 안거가 끝났어. 이제 수행이 끝나고 꼬산비라고 하는 곳에서 안거를 마치고 이제 부처님을 뵈러 먼 길을 떠나요. 꼬산비에 이제 우진왕이 다스리는 나라였거든요. 그 꼬산비에서 이제 안거 끝나고 가는데 장로님을 모시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이제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가다 보니까 참당함에 도착했는데 방사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미 다 와서 이미 다른 스님들이 다 방사를 다 먼저 차지를 했어요. 띠싸 스님이 이제 오셔서 보니까 방사가 없어. 사미가 잘방과 비구 스님이 잘방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방이 없어갖고 띠싸 스님이 자는 방에 사미가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들어갔는데 벌써 이틀이 지났거든요. 근데 계율에 뭐가 나오냐? 사미는 비구와 한 방에 3일 이상을 잘 수 없다고 하는 계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이 3일째가 되는 날이라 방사가 없어서 한 방에 들어갔는데 장로 스님은 그 띠싸 스님은 들어가서 그냥 바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먼 길을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7살 사미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여기서 잠이 들어서 아침에 해가 떴는데 그때까지 잠들어 있으면 자기 그 은사 스님이 계율을 파하는 게 돼. 그래서 스님이 계시는 잠 안 들려고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 또 어머머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럴런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시절 그때에 가 있지 않고는 지금의 이 시대의 그 내용을 끌고 와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쨌건 그래서 그 사미가 스님이 주무시는 그 침상 밑에 이렇게 이제 마주보고 앉아서 참선을 해요. 그래서 침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참선을 하고 있는데 해가 밝아오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에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장로가 일어나서 이제 아직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 속에서 이제 당신 밑에 있는 부채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부채를 들고 다니시잖아요. 남방불교 쪽 저쪽은. 그래 부채를 이렇게 들고는 사미를 깨운다고 부채를 툭 던졌어. 이제 부채 이 손잡이 있는 대로 툭 던지면서 사미야 어서 밖으로 나가거라. 이러면서 이제 부채를 툭 던졌는데 이 부채 손잡이가 7살 사미의 눈에 맞아. 눈에 맞으면서 눈에 박혀버린 거야 그냥. 그러는데 사미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거를 한 손으로 가리고 밖으로 나가요. 나가가지고서는 밖에 나가서 막 뜰 쓸고 화장실 청소하고 막 다 해요. 그럼 막 스님 물도 떠다 드리고
그 이제 스님이 공양이 끝나서 양치하시는 칫솔을 갖다 드리는데, 양치하는 칫솔이, 이 남방불교는 양치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를 치아를 막 이렇게 닦으면 나무가 짝짝짝 갈라지면서 칫솔처럼 닦이는 나무가 있어요. 저도 인도 갔을 때 그걸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칫솔 양치질 하시라고 나무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무를 드리는데 한 손으로 가리고 한 손으로 드리니까, 삼이여 어찌하여 한 손으로 그렇게 예를 갖추지 않고 주느냐 하고 이제 호령을 하셔. 그랬더니 이제 삼이가 얘기를 해. 예, 스님, 저 또한 예를 갖추는 법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쪽 손을 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했더니 왜, 무슨 일인데? 라고 하니까, 아까 스님께서 그 부채를 이렇게 던지실 적에 부채 주실 때에 그게 눈에 맞아서 제가 지금 눈이 한쪽이 보이지 않는다, 다쳤다. 장로 스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그냥 장로가 발 아래 이제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서 7살 삼이에게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미안하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내 실수로, 내 잘못으로 내가 삼이의 눈을 멀게 하다니 정말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어쩌다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훌륭한 삼이여, 내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꾸짖다니 나의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삼이가 그래요. 존자님, 제가 이러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며, 제가 눈이 먼 것은 존자님의 탓도 아니고 제 탓도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 순간에 일어난 소용돌이였을 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네. 존자님의 탓도 아니고 저의 탓도 아니며 그냥 그 순간에 일어났던 소용돌이일 뿐이다. 그러니 존자님께서는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7살 삼이가 삭발하는 순간에 신수신법, 관찰법을 통해서 아라한을 이미 얻었어요. 7살 삼이가. 그래서 이미 그 삼이가 스승인 거예요. 깨달은 자인 거예요. 이 깨달은 자의 스승이 바로, 그러니까 전혀 원망감이 없었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탓을 하고 살아가. 왜 그럴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쉽도록. 자, 오늘 여기 참당함을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옷을 이렇게 입는데 좀 새로 산 이쁜 옷을 하나를 탁 입었어요. 이쁜 옷을 입고 좀 머리도 이렇게 따듬고 뭐 이렇게 하고 나가니까 남편이 똑 볼 때 저게 좀 의심스러워. 저 좀 안 하던 짓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오늘 자기 아내는 참당함의 법문도 있고 삼천일 회양기도를 한다니까 이 멋진 날에 내가 그래도 좀 갖춰 입고 가야지 해서 그냥 입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입어서 좋은 날에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남편은 뭐예요? 이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이쁘게 하고 나간다? 저거 뒷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인과적인 편견과 감정을 더 씌워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습되고 훈련되어 온 업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이게 바로 업병이에요. 편견과 그리고 우리 감정을 뒤섞어서 저거 뭐 의심 가는데? 부인도 그래요. 남편이 뭔가 안 하던 짓을 하고 다녀. 머리를 말해서 생전 집에 와서 씻지도 않고 양말도 안 갈아 신던 게 뭐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막 향수 뿌리고 나가. 저거 뭐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상관관계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예쁜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법문 듣고 싶어서 오늘 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삶의 90% 이상을 인과적으로 생각하면서 갈등과 전쟁과 원한과 싸움을 끝내지 않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지나해 왔어요. 왜? 인과관계로 생각하는 게 우리 삶에 유리했기 때문이에요. 인과관계로 생각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46억만 년 중에 특히 인간의 5억만 년이라는 이 역사 동안에는요,
생존 전략으로 인과 법칙을 따져서 생각해야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훈숙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어둠의 길을 지나가는데 어둠 속에서 누가 뒤에서 부시럭거려. 그럼 바로 인과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지도 몰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는지도 몰라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과적 해석이에요. 부시럭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인과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실제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과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상관관계가 더 많다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더 많다고 하는 거를 알고 이해하기 시작해야 전쟁과 싸움을 끝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상관관계로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참회하는 사람에게서만 가능해. 이제 끝으로 마지막,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만나요.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이 만나는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깨달으신 분 많죠. 선사들끼리 법거량 하지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과 수많은 제자들이 깨달았는데 사리불존자를 대표로 들을게요. 반야신경 매일 독송하잖아요. 부처님 깨달았지, 사리불 깨달았지. 깨달으신 분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은 분들끼리 주고받는 관계를 갖다가 보면 깨달은 사람들끼리는 서로 원한과 원망과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참회도 다 끝났고 완전히 니바나, 열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제가 사리불 존자님의 일생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존자님이 열반에 드실 때 붓다에게 세종께 드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리불 존자가 반야심경의 주인공이잖아요. 매일 독송하잖아. 사리불이 누구냐는 거죠. 근데 사리불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었어요. 내가 열반에 먼저 들어야 되는가, 스승 부처님께서 먼저 열반에 들어야 되는가를 삼매 속에서 딱 알아요. 근데 부처님 앞에 자기가 열반에 들어야 돼. 그것이 스승을 위한 최고의 예경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삼매에서 깨어나서 부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방정리부터 합니다. 방정리를 다 하고 자신이 열반에 들 장소가 어딘가, 자기가 깨어난 날란다가 있는 남인도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방정리를 싹 끝내고 부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곧 이 삶에서 풀려납니다. 다시는 오고 감이 없으리니 세존을 우러르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이 짐 다 벗고 이 몸을 누이게 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허락하소서. 마침내 제가 열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삶의 의지를 놓았습니다. 저는 세존 앞에 엎드려 예경할 수 있기까지 무량겁에 걸쳐 18아미를 구족하고 닦아왔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세존을 만날 일도 스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그 두텁던 우리의 인연도 다하였습니다. 저는 곧 늙음도 죽음도 없이 평화롭고 복되고 번뇌 없이 안온한 곳, 수많은 모든 붓다들께서 들어가셨던 곳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세존을 모시는 동안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세존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그런 점이 있다면 부디 세존이시여 용서하소서.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게 깨달은 자가 깨달은 자에게 드리는 마지막 예경이자 경배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사리불존자 일대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떠나보냅니다. 사리붓다여, 그대의 청을 듣겠노라. 하지만 그대의 말 한마디도, 몸가짐 하나도 내게 거슬린 적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제 그대가 시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도록 하라. 열반의 길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은 자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답고 멋진 참당함에서
삼천일 기도를 회양하는 날에 우리 모두 여러분이 부부 맺었고 부모 자식 인연 맺었고 모든 관계 속에서 떠나는 날, 나는 이제 떠나노라. 그대와 나는 두 번 다시 만날 일도 스칠 일도 없어야 하노라. 원수져서가 아니라, 원한져서가 아니라, 원망감 때문이 아니라 열반 닛바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소소영영히 외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주어진, 우리가 마지막 미션을 행하고 떠나야 하는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숙제입니다. 저 또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